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을 때는 14절부터 18절까지만 읽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모든 말씀 다 다루겠습니다. 다 함께 14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2021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예비해 주신 모든 응답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끌어당겨지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힘의 영향을 받으면 그 힘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돈에도 힘이 있고 사람들에게도 힘이 있고 어떤 제도나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의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돈의 그 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변화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를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끌어당겨져 옴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들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그러자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그 마가다락방 안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성령으로 임하면서 그 온 집안에 하늘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임재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면 우리 안에는 수많은 복잡하고 우리 안에는 수많은 헛되고 우리 안에 수많은 망령되고 허탄하고 교만하고 피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모든 소리들이 다 사라지게 됨을 믿으십시오. 하늘의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가다락방 안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각 사람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각 나라의 적어도 15개국 이상의 각 사람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과 그들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기도의 소리를 듣는데 다 각각 자기가 난 곳 방언,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성령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로 나타났는데 그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기 자신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각 나라의 방언으로 찬양하고 예언하고 기도하게 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5개 이상의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땅끝에서 6월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찬양을, 기도를 듣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했고 놀랐습니다. 7절 말씀에 이들은 어떻게 놀랍니까? 다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스라엘에서 갈릴리는 이방 나라와의 전쟁 중에서 화친을 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교환할 만큼 무가치한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각 나라의 외국어로 방언을 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선포하는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어떻게 저 하찮은 사람들이 저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가?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갈릴리에 무슨 영어학원 있겠습니까? 갈릴리에 무슨 중국 학원 있겠습니까? 있다고 한들 그들이 그 학원 다니고 외국어 배울 만한 처지 여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권능이 임했는데 새 언어를 말하는 권능이 부어지면서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각처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과 기도와 예언으로 증거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 동산교회, 여러분, 우리는 가방끈을 한번 재보면 50보 100보겠죠. 그러나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 보면 외국어 언어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 서바이벌 잉글리시고, 그리고 또 영어 조금 한다고 해도 가봐야 영어도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에이즈 환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온몸을 주물러주고 혈압을 재주고 청소를 해주고 무용으로 춤으로, 그리고 과학 도구를 갖고 가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손짓 발짓 해가면서 만들면서 가르치고 태권도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바디 랭귀지로, 이것도 방언입니다. 성령이 임한 바디 랭귀지는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외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했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때가 제3시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을 먹고 취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부터 첫 번째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제자들 사이에서 내가 제일 헌신적이다, 내가 제일 기여 많이 했다, 내가 수제자다, 내가 늘 1등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여지없이 실패해버린 베드로가 무슨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 실패감, 자책감, 정죄감을 떨쳐 일어나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전부가 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그 실패감에 젖어 있고 죄책감에 젖어 있는 그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니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교하고 치기하고 질타하고 싸웠던, 서로 공격하고 비난했던 그 말들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현재의 상황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의 이 상황을, 지금의 문제를,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 안에, 바로 그 순간에 내 안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꾸 사람 생각하고 비교하고 내 능력치를 생각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더 악화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내 안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마다 음성 파일이라도 전달받고 금주의 하야 말씀을 늘 암송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에 혁명적인 주님이 뜻하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이 세상에 문제가 많죠. 나에게도 문제 많아요. 문제 많다고 지적하면 막 더 화가 나죠. 왜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성령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가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사람, 더 말을 좀 더 잘하고 좀 더 겸손하고 그런 사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혹은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데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걸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면 성령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어떤 방법을 바꾸거나 원리를 다시금 좀 적용을 하면, 그걸 잘 계획해서 노력하면 그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고 바뀔 수 있어요. 세상은 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별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어도 내가 완전히 안 변하거든요. 여러분, 문제 해결한다고 바뀝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 노력했더니 바뀝니까? 이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가 튀어나오고, 저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튀어나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문제를 아무리 고쳐도 여전히 어디선가 또다시 감춰져 있었던, 내가 몰랐던, 아니 또 새롭게 생겼던 상처, 문제들, 이것들이 서로 또 만나서 함께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런 우리들을 주님은 너무나 아시고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걸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1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100%입니다. 예외가 없이 다 변화를 받습니다.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받고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 전인격적인 변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사람 자체를, 그 사람의 운명을, 그 사람의 인생을, 그 가정을,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아니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수만 가지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투성이인 나를, 실수투성이인 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훌륭하고 강한 사람도 약점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대를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모델이 되어줘야 되고 본이 되어줘야 하는 사람일수록 작은 한두 가지 문제나 실수에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실수하는 것과 제가 말 한마디 실수했을 때 느끼는 고통의 강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실수하는 것과 제가 말 한마디 실수하는 것, 파괴적인 영향력의 범위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8절 10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3번이나 간절히 구했다. 이 3번이라는 의미는 어떤 억울한 일을 겪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왕이나 재판장에게 법적으로 3번까지 요청한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강한 이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구했대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9절 말씀에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만 기도해. 그 정도면 충분해. 뭐가 충분하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 안 해도 네 정도 능력이면 충분하니까 그만 기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은 여전히 약해요. 문제가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충분하다, 이 말은 뭐냐면 너의 능력이 더 나아지지 않아도, 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그 모든 것을 커버하신다는 겁니다. 커버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질질 다 흘리고 다녀도, 네가 실수가 많아도, 그러나 네가 너 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질질 흘리고 다니는데, 계속 실수하고 다니는데 네 능력의 약함이 계속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그 약함을 커버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더 대단해지고 능력자가 되고 완벽해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약함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아마 3번 기도할 때 자기의 약함을 해결해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세요. 10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이 약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육체가 약한 걸 말합니다. 바울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질이 있었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쓰러지고 거품을 일으키는 신경계통의 이 질병인 간질병도 있었고, 약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정말 다니면서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몸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그 바울은 온몸이 그냥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몸에 약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능력은 뭐예요? 바울은 굉장히 힘들어했던 게, 마음이 뭐냐, 수치심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용당하는 거, 수치심을 겪는 거. 여러분, 인격이 자기가 좀 고매하다 생각할수록 가장 힘들어하는 게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많은 위정자들, 권위자들이 수치심을 겪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위자들에게 있어서 이 능욕, 수치심이야말로, 이 문제야말로 너무나 큰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궁핍. 그리고 바울은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늘 충분하게 있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늘
의존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 사내들은 공의 의원으로서 살아갈 때는 전혀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의 종이 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그는 남을 의존하며 궁핍하며 살아가야 됐어요. 이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핍박은 죽음에 대한, 그리고 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육체적으로 위해가 가해지는 이런 핍박입니다. 그리고 곤란은 뭐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족하도다. 이 말은 그런 문제가 계속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권능이 너를 사로잡으면 그 문제 투성인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에게 머물게 할 것이다. 네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다. 이 말은 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문제는 그대로인데 성령이 임하면 그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능력은 사도 바울 개인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개인을 변화시키지만 그 개인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 각 영역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땅끝까지 열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나라 유교 문화죠. 지금도 유교 문화가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뭐 직분이나 나이나 이런 거를 계급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유교 문화거든요. 장유유서.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말해요. 자녀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해라.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아직도 유교 문화가 뿌리 깊이 박혀가지고 나이 많은 게 계급이에요. 어떤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해요. 유교 문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유교적인 사람, 권위적인 사람을 하나님 안 쓰시느냐? 안 쓴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요, 열등감 있는 사람도 쓰시고요, 교만한 사람도 쓰시고, 유교 문화에서 자란 사람도 쓰시고, 자유분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쓰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람을 다 쓰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였어요. 불교 문화가 가득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섞여가지고 샤머니즘, 아주 영적으로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많다 뭐라고 말하잖아요. 무속인들이 우리나라에 30만 명입니다. 교회보다 더 많아요. 몇 배가 더 많아요. 우리 장로교 합동 교단만 교회가 뭐 한 3만여 뭐 교회, 많게 5만까지 잡는다고 하지만 모든 교단을 다 통틀어 봐도 여러분, 굿하고 점치는 무당집보다도 몇 배가 적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민족 자체가 종교적이고 영적으로 예민한 민족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에 1907년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평양에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딱 비춰보니까 누구 판단, 비난, 정죄할 것 없이 죄인인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니까 선교사가 회개하고 장로가 회개하고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겸손해지고 엎드려지자 그 개인 안에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자 그 장대윤 교회 안에 그 교회가 변화되기는 거예요. 그러다 그 평양시가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주일만 되면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아버려요. 왜요? 저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있더라. 어떤 변화요? 장로가 회개했다더라. 돈 띄어먹은 회개했다더라.
선교사가 회개했다더라. 목사가 회개했다더라. 어떤 집사가 바람핀 걸 회개했다더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다 자기 죄에 급급하고 감추게 급급하고 자기 자랑하기에 급급한 시대에 아니 저게 그런 일이 있대.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로 그 기적의 역사를 보러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아요. 왜요? 뭐 사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주일에 어디 뭐 놀러 안 가요. 전부 다 예배 드리느라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가서 다 자가격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행 가지 마라. 어디 가서 그냥 5명 이상 모여서 먹지 마라. 됩니까? 뿐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요 평양으로 발령받는 걸 거부해요. 평양 감사도 싫다고 거부해가지고 황성신문에 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평양 가면 아무도 뇌물을 안 준대요. 비리가 안 통한대요. 그러니 이게 수입이 안 된다고 공무원들이 평양 감사도 평양을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회, 정치, 공무원 세계, 자영업자들, 상공인들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조선 말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서 조선이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예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공무원들은 다 한몫 찾자. 눈먼 돈들 한몫 찾자. 나라가 망하기 전에 다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어떤 이들은 절에 가서 절하고 점집 찾아다니면서 무당한테 굿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갓쓰고 상투 틀고 여전히 유교 경전 붙들고 있을 그때에 성경을 붙들고 설교를 들으면서 사경회를 하고 기도하자. 그 갈팡질팡하던 그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성령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도시를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그냥 자녀들, 그냥 젊은이들, 그냥 늙은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청년, 늙은이들 전부 다 말이 안 통하고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 차이가 확실히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너희의 자녀들은. 나와 관계된 자녀들 너무 힘들어요. 나와 관계된 청년들, 나의 청년 자녀들 변화시키는 건 너무 힘들어요. 나와 관련된 시부모, 시어머니, 장인, 장모, 나와 관계된 늙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너희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계속 잔소리하고 서로 괴롭히고 막 이게 아니라 꿈을 꾸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구체적인 변화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남종과 여종이 변화된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직장 사회도 바뀝니다. 직장 생활도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남종과 여종도 주인과 종 사이도 직장 생활도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능력은 직장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 것인가 능력 있게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내가 직장 가서 남종과 여종 구별 없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은 사회성도 높여주십니다. 성령님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탁월함도 주십니다. 한마디로 21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전부 다 구원을 얻습니다. 모두가 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전부 다 집에서만 보면은 다 착하고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 예언을 합니까? 예언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나눈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씀을 막 나눕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갖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학교 가면요,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80%가 욕이래요. 아이들이요. 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들었어요. 그 얘기를. 아이들 맨날 욕해요. 심지어 집에서도 욕을 하더라고요. 부모한테도 막 아이씨 뭐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부모한테 함부로 막 대하고 말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보면은 우리 패밀리 선생님이나 뭐 전도사님한테까지도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경우들도 제가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새 언어로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십시오. 성령이 없으니까 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애들만 그래요? 우리는 고상하게 남욕 많이 하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남 욕하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언하게 됩니다. 새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그랬죠?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안에 새로운 생각이 나오고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입으로 고백되면서 성령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그 선포가, 고백이 내 행동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면서 그 자녀의 삶에 전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이 환상은 비전을 말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이건 뭐냐면 젊은이들이 성령이 임하면 이 시대를 읽어낸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비전은 뭐다? 이 시대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시대를 읽어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게 다 읽혀버려요. 이 세상에 판단을 받아요. 너는 몇 등급, 너는 몇 등급, 너는 루저다. 그러니까 넌 될 거다, 안 될 거다. 너 같은 것이 될 놈, 안 될 놈. 평가받고 세상에게 계속 읽혀지면서 그 평가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벌에 매달리게 되어지고 이력서에 매달리게 되어지고 경력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세상에 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닌다고요. 그러다가 끌려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판단을 받으니까, 절망하게 되니까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이제는 전부 다 포기해서 전포 시대. 그러면서도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작은 것,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 만족하고 살래요. 뭐 소확행 이런 말이나 하고 다니고.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이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봐요. 이 시대를 읽어내요. 비밀한 일들을, 그 비전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은 이것이다.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 중에 정말 어려운 게 뭐예요? 경제적 어려움을 그렇게 두려워하잖아요. 특히 올해 2021년 경제적 어려움이 이제 쓰나미처럼 몰려올 거라고 얼마나 걱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1997년에는요 아예 3단계 이후에 한국 경제가 다 그냥
중단돼 버렸던 그 어려운 시기도 있었어요. 여러분 돌아보면 어려움이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6.25 전쟁, 여러분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수많은 어려움이 시대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청년들이 그 시대의 문제 앞에서 지금 취직하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내 윗세대를 부양하랴, 그리고 다음 세대들 그 사이 껴가지고 청년들 너무 힘들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 시대의 문제를 읽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시대의 문제를 나의 사명으로 삼아요. 나의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정말 어려웠던 시대, 그것은 아마도 저는 일제시대인 것 같아요. 일제시대 중에서도 1920년대 정말 그 일제강점기 때만큼 이 민족이 어려웠던 때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 부르게 했던 노래가 있어요. 가르쳤던 노래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그들 안에 있는 억울함, 울분, 이것을 그냥 이렇게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곽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노래하면서 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이 노예로서 쇠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작은 기쁨, 그때의 기쁨,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있잖아요. 하루 일하고 유곽 가서 술 한잔 마시고 노래 부르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또 하루 일하고 그냥 또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정신적인 쇠뇌, 정신적인 중독, 그게 일제시대 때 청년들이 처했던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궁화꽃, 나라꽃, 무궁화꽃 심기 운동을 한 분이 있어요. 남궁옥 씨죠. 왜 우리나라 꽃을 무궁화로 했을까요? 무궁화가 바로 샤론의 꽃입니다. 샤론의 꽃이 무궁화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남궁옥 씨가 무궁화를, 나라꽃, 예수님 꽃을 정금방방곡곡에 심자 하면서 그 나라꽃 심기 운동을 하면서 부르게 한 노래가 바로 찬송가 580장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나라 뺏겼다고 할 일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사방에 문제가 많은데 사방에 할 일이 바로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를 자기의 사명으로, 비전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의 명령 받았으니,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았으니 나도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겠다. 이것이 바로 젊은이들에게 환상이 주어지면 그 환상, 비전을 말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변화시키시는 역사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의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셨죠. 이 망하게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갈 자가 누가 있느냐. 이때 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임재에 가득한 하나님 임재를 보고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청년들의 문제는, 처한 상황들은 이 시대 청년들이 감당하고 또 어른 세대들이 감당하고 자녀 세대들이 모두가 함께 다 감당해 나가야 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끌어오게 하시는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사람은 문제 없으면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시금 재해석하게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갈 것이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충청도 예산에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19살 때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분이죠. 청산 과부가 돼가지고 혼자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의 이름이 임숙재 여사입니다.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숙제인가?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공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과부예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식모살이를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식모. 뭐 가사 도우미, 그렇죠? 근데 옛날에 식모는 가사 도우미는 지금과 완전 달라요. 정말 정말 종처럼 일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뭐든 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조건은 딱 2가지가 있다고. 야간 학교라도 다닐 수 있게 시간을 허락해 달라. 학비 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식모살이 하면서 주는 돈 조금 그거 가지고 야간 학교라도 다닐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일에 교회 가게 해달라. 딱 2가지 조건이었어요. 이것만 들어주면 돈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시간 달라. 무슨 시간? 야간 학교 갈 시간. 일 끝나고 쉴 시간 난 야간 학교 보내달라.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주일에 교회 가게 해달라. 그럼 뭐든 다 하겠다. 그게 식모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했던지 그 주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학교를 계속 보내면서 이화여자 보통학교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우등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돈을 대줘서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돌아와서 숙명여대의 초대 학장이 되었습니다. 19살 과부가 숙명여대 학장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최악의 조건에서 숙대 초대 학장이 나온 겁니다. 젊은이들이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과부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학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문제는 특권이 될 수 있습니다. 권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늙은이들이 꿈을 꿔요. 무슨 꿈이란 건 뭐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면 새로운 게 없어요. 이것도 저거 저것도 이거고 다 해봤어. 뭐 별거 없어. 나이 들면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래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꿈을 꿔요. 갈렙 나이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주소서. 왜요? 고산지대고 철병가가 있고 너무 힘든 곳이니까 젊은이들이 안 갈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안 갈라 그래. 그래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떤 꿈을 꿔요? 주님이 말씀하신 곳이다. 그러니 이 헤브론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2021년 꿈을 꾸세요. 나이 많다고 무조건 늙은이가 아니에요. 꿈이었으면 늙은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청춘같이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2021년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빛 동산교 2021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나의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꿈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갈렙은 그 꿈을 꿨어요. 85세. 그러자 그 헤브론이 어떻게 돼요? 다윗 왕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은 광야에서 받았는데 실제로 왕으로 즉위하는 것은 어디예요?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요.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든 젊은이들이든 늙은이들이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끌어당기십니다.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가지고 설교하다가 연이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계속하게 되거든요.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시편 16편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또 설교를 해요. 성령님은 이 사도 베드로가 살아보지도 않았던 1000년 전 다윗이 썼던 시편 16편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으로 끌어당기십니다. 그래서 1000년 전의 말씀을 오늘과 연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이 무슨 고백이에요? 광야에서 마음이 기쁘대요. 혀가 즐거워한데 노래한대요. 육체가 몸은 너무 고달프고 힘들지만 희망 속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 보면 음부에 버려지지 않는다는 확신도 가져요. 나 절대 안 망한다.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좀 더 기도하십시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좀 더 예배하십시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말래요.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조금만 더 헌신하십시다. 그럼 희망 고문하지 말래요. 자꾸 기도하라고 말하지 말래요. 예배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요. 그리고 노력하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래요.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어요. 이 시대는 희망을 고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걸 고문으로 여기고 있다고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고 그랬는데 너희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과 소망이 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희망을 고문으로 여겨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성령을 기다리는 것을 고문으로 여겨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안 됩니까?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 고문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베드로에게 세 번째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설교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110편이에요.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6절까지는 시편 110편을 또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이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 안에 거하며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성령은 계속 희망하게 하는, 소망을 거두지 않게 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주님을 보니까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끌어당겨 주십니다. 1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끌어당겨 주십니다. 오늘과 연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연결되어지면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녀들, 청년들, 노인들, 남종, 여종 모두가 다 함께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한 비전과 환상을 보고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청년들, 늙은이들은 이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종종 말합니다. 우리 패밀리에서는 너무 차이가 많아가지고 나누면 안 돼요. 나누면 안 돼요. 나누면 안 돼.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자녀나 청년이나 늙은이나 모두가 다 함께 예언하게 하고 환상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함께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되게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름의 문제가 문제로 부각될 때 그것을 여러분 사명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갈등이 아니라 마치 N극과 S극이 서로 끌어당기듯이 함께 끌어당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화평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놀랍니다. 이게 교회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에베소 2장 18, 19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패밀리라. 가족이라. 서로 다른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며 이젠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다 하자 이 말씀을 들은 이제 성도들의 이 120명 성도들의 반응이 어때요? 4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해요. 말씀이 끝났는데 말씀 받았죠? 은혜 받았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교제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로지 다시 기도하기에 힘써요.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은혜 받았다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게 기복신앙돼요. 교제가 잘 되었다고 기도 안 하잖아요. 기복신앙돼요. 기복신앙이 뭐예요? 기복이 심한 거예요. 복만 구하고 응답만 구하니까, 즐거움만 구하니까.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교제가 된다고 해서 응답 받았다고 기도를 멈추면 기복주의 신앙이 됩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의 폐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고 목적 이루었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성령은 영적인 중력입니다. 성령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영적인 중력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리는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증인에게는 영적인 중력이 역사합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중력이 역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깁니다. 이곳에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끌어당겨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제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령을 받아 변화를 받으십시다.